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저희 민족은 복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저희 아버님 쓰셨던 수저를 보면 그 가운데 항상 복자가 써 있었습니다. 꼭 한국 사람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그런 복을 좋아하는데요, 춘절 그리고 큰 명절 같은 데 보면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그 집에 복이 충만히 임하는 것들을 서로 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번역함에 있어서도 복이란 단어를 집어넣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들이 이 복자를 참 많이 집어넣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란 단어, 원래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될 수 있었던 데에도 꼭 우리는 복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오늘의 말씀 팔복, 영어로는 비에티튜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그렇게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조차도 다른 거 설명할 것 없이 한 단어로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해버렸습니다. 복으로서. 팔복, 복, 그리고 복음, 이 복자라라는 그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팔복이 결국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깊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살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은 뭔가 좀 세련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낭만적인 것을 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겸손하면서 좀 청빈, 무소유의 삶을 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어떤 그런 지경을 꿈꾸면서 그런 삶 맞아, 그런 삶이 복받은 삶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처철하고 처절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뜬금없는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웨일즈에 좀 오래 사역하다 왔는데, 웨일즈에 살면서 좀 연세기 되신 분들이 웨일즈를 지나갔다 오시면 참 새로운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가십니다. 한국 분들 특히 이 봄에 무수히 많은 것, 제 눈에는 단지 잡초였는데 무수히 많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게 참나물이고 저게 무슨 나물이고 모두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잘 따가지고서는 밥상에 올렸을 때 저희는 그런 식사를 웰빙이라고 하죠. 마치 이 단어를 심령이 가난한 자, 웰빙의 삶, 어떤 그러한 평소에 먹던 고기 같은 게 아니라 오늘은 좀 별미로서 심플하지만 좀 가볍게 가볼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물조차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나물이 먹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 봄 참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보릿고개를 통해 초금무피의 그 시절, 가족들을 뭔가 먹이기 위하여서 산으로 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그 음식을 자기 스스로 검사해 본 우리 선조들의 삶이 있지 않고서는 그 풀이 먹을 수 있는 것이란 걸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큰 아픔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검사하다가 어떤 분은 참 엄청난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목숨마저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물로 연명하는 삶, 과연 그것이 행복, 그것이 진짜 어떤 낭만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가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그 당시 엘리사가 섬기던 그 시절, 아버지 아합 왕의 어떤 폭정으로 말미암아 그 요람 왕 때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나라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포위된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정이 싸우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굶어 죽느니 차라리 자식을
삶아 먹자라는 그런 의견에 도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애를 먹을 테니까 너희는 내일 너희 집 애를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를 하나 먹고 그 다음날 니네 집 아이 내놔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 못 내놓는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조차도 화가 냈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함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가치함을 느끼는, 내 영혼이 파산이 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하게 부처만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복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이 애통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울음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눈물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긴 어려움 속에서 살았기에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이 서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새들이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는 울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는 웁니다. 아침에 새가 왜 울까요? 그거는 우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저녁에 우는 새는 또 이유가 있어서 웁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별과 상처들, 죽음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운다고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너무나 힘든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상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5절을 보면 세 번째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좀 복에 근사한 것 같습니다. 좀 근사치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태도로 대응하며 마음이 유순한 사람에게 쓰이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야생마가 날뛰다가, 야생의 동물이 날뛰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약간은 자포자기했던 바로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또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던, 특히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진정으로 가난함 속에서 통절하는 아픔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보이는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포자기함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려와서 오늘 설교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횡설수설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분이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남의 판단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봤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들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를 아시겠습니까?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다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대로 절망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나에 대해서 지적하더라도 그 지적에 대해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아니하는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오히려 내 죄는 그것보다 더 큰데, 나는 그것보다 더 망가진 사람인데 그것밖에 못 찾아냈다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런 정도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이 진짜 복일까요? 왜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복에 왔을 때 우리는 조금만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 비로소 그 앞에 모든 것들이 왜 복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는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가난함, 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몸부림, 그 몸부림을 헤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자포자기함, 그러기에 마음속에 통적에 나오는 그런 눈물,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한 가지 우리 마음의 다음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정에서 쓰였던 용어인데요, 죄가 없는 상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도록 슬프게 만들고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된 몸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된 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갈망을 느끼게끔 하는 바로 그런 단계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복이라고 말씀하신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원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는 죽었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기에, 아무것도 자각할 수 없기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목숨에, 죽어있던 몸에 생명이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무엇인가 꿈틀대며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단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단계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임하고 나서 느끼는 자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 무수히 많게 잡게 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온 줄 아십니까? 드디어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고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계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끼며 그 온유함을 느끼는, 자포자기의 상태를 느끼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덩어리, 죄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덩어리인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셨던 바로 그 거룩한 모습, 아무런 죄도 없기에, 아무런 흠도 없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자격, 의롭다 하신 자격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 그 복음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팔복의 영적인 여정을 가장 몸소 깨달으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는 마틴 루터였을 것입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에 이 마틴 루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 여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1살 되던 때에 갑자기 그가 걸어가던 그 길에 벼락이 치게 됩니다. 아주 가까스로 그 벼락에서 자기가 맞지 않냐고 살아나지만 그 경험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당시 가르침으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배웠거든요.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아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그냥 수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수사로서 매일 규율 속에서, 철저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시도들은 다 해봤지만 그것들이 자기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드디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긴 두려움 동안 자기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하고 애통해하면서 누가 뭐라 하든지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지만 드디어 그는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내 것이 된 바로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은 성도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처절한 회개의 외침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런 처절한 회개는요, 더 이상 우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을 누렸다면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복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바로 그 단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도 저렇게 처절히 죄악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값없는 용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이제는 사람들을 다시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경험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경건한 삶을 쌓아야지 우리의 전도가 먹힐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의 실력으로 전도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도구 삼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마치 팔복의 그 앞에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찾아가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애통하며, 또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요일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는데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심어주셨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게 하셨듯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한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그러한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용서를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다윗과 함께 시리즈를 들으면서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신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아직 다루지 않은 그 뒷부분 얘기를 보면은 아들끼리의 그런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말을 범했던 암논, 그리고 그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복수극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결국 압살롬은 도망치게 되었고, 그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잘 돌이켜서 결국은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만 아버지를 2년 동안 보지 못합니다. 어정쩡한 그 상태의 2년, 바로 그것이 압살롬이 다음번 반란이 일으키게 된 어떤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람의 용서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뒤끝이 남습니다. 완전한 용서란 거 우리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잊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된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뵐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전화, 이메일 이 정도로 마음이 다 전해질 수 없기에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그토록 전화도 많이 하지만 또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자리 예배로 사모하며 오신 분들의 마음에 그 소망이 있기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거친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개의 복음 무엇입니까? 이젠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는 이러한 약속, 이러한 명령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이 범죄한 땅,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바로 그 직분,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또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그런 처절한 삶까지 우리를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짜 복음을 누렸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이곳에 와서 살면서 어느 음식점이 맛있는지 가끔 동역자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중 하나가 아주 뜨끈한 국물 요리, 이런 것들 잘하는 집 있냐고 물어보면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확신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집 깍두기 진짜 끝내준다고. 세계 어딜 가도 그만한 깍두기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집 꼭 가라고. 그런 한마디가요, 전도가 되어서 그 집을 가게 만듭니다. 확신찬 한마디, 내가 경험한 그 한마디를 확신 있게 얘기해주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설렁탕집 깍두기만한 감동을 못 주고 있습니까? 엄청난 복을 누렸노라고, 팔복의 복을 통하여서 엄청난 그 사랑을 경험하였노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주저가 되어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의로야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데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런 비겁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복음을 경험하였다면 그것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며 하나님을 위한 기꺼운 희생이며 즐거운 감사의 헌신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적으로 복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기 시작하며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며 자포자기한 그 상태,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의를 채워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젠 그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복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음 앞에 서고 이 복음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뛰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벌거벗음,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깨닫고 슬피 울며 애통하며 자포자기하며 그러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여
의에 목마르고 주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복음 앞에 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감격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기꺼이 복음을 해서 핍박받고 화평케 하는 자로 주께서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